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5월의 첫 주간입니다. 5월 한 달도 푸르른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나라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 그리고 그들이 가면 갈수록 요구 조건이 많아지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이 끊어졌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갖다 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을 갖다 내는 그러한 신앙은 아닙니까? 오늘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속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묵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속에서도 기도 중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서 그 기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원망의 소리가 그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그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 요구 조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산으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나 목사나 교사나 제사장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이 일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받아내 주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그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처럼 모세도 제사장도 목사도 교사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받아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이 정신과에 있는 의사들은 그렇답니다. 그 정신과에 있는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을 해주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의 요구 조건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또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백성들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3개월이 지난 가운데서 모세는 한계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 요구 조건의 그 소리에 모세도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 때 우리는 신의 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헷갈리는 것이 신의 산은 뭐고 호렙산은 또 뭐냐?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호렙산 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찬양 있잖아요. 모세가 호렙산 나무 떨기에서 불붙은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과 시내 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보면 우리나라 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이라 그러면 설악산이 분명한 설악산이 있고 지리산은 지리산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언덕도 산이라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현지에 가면 성지를 가면. 근데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은 가장 높은 산 꼭대기 그것을 시내산이라 그러고 중간에 시내산 올라가는 중간에 울뚝 쏟아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산을 호렙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산으로 내려오시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탈진 상태에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힘든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 아내하고 그 토요일 날 그 주말 드라마입니까? 독수리 오형제 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그 아주 가정적인 그 드라마고 건전하고 정감이 있고 참 사랑이 있는 요즘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드라마가 그게 이제 토요일 저녁에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참 따뜻한 드라마인데 호텔 사장과 조그만 막걸리 가게에 여자 사장과 사랑이 싹 트는 그런 과정 속에 그 회장이 그 여자분을 향하여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앞으로 주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받는 것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당신을 위해서만 쓸 것이니 앞으로 당신은 사랑만 받고 내가 주는 것으로 받기만 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거는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앞으로 받는 것만 해라. 저는 그 회장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번쩍 제 머리에 스치는 것이 뭐냐 하면 아하 그렇구나 저것이 복음이구나.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기를 앞으로는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 너는 내 백성으로서 내 아들로서 받기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구나. 이게 머리를 확 스쳐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좋은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리려고 뭐 애쓰고 뭐 생각하고 없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주는 거는 하나님이 할 테니 너는 받아서 행복하기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언약이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저거 안 지키면 죽는다 하더라. 저거 안 지키면 하나님 벌 받는다 하더라. 저주 받는다 하더라. 그래서 막 그걸 지키려고 뭐 애쓰고 노력하고 겁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는 내가 베풀 테니까 너는 받기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주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받기만 해라. 이게 예수 안에서의 복음의 그 능력입니다.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쉬어라. 먹고 쉬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이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안 지킨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 이 말을 하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이 광야는 애굽이 없고 세상이 없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애굽도 세상도 없는 곳이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을 베세다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겠다, 영원히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없는, 애굽이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 세상의 방법도 안 되고, 애굽의 방법도 안 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자리가 오늘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라야지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참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세상에 어떤 길들이 다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될까? 안 될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왜 안 될까? 그러다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목사의 길로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세상의 온 방법으로도 안 될 때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주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앞으로 받는 것만 해라. 이런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막도 예수님도 없는 그런 모세 시대 때에는 산 위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오늘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마가복음 12장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도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경험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무덤이 없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정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생활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가 죽어 있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내 삶에 예수가 없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 가운데 예수가 살아있고 기도 가운데 예수가 살아있고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가 살아있어서 나와 함께 말하고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할 테니까 받는 것은 네가 해라의 모델이 되게 하겠다. 이게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의 대표로 세우겠다. 축복받은 자의 대표로 너를 세우겠다. 잘된 자의 대표로 너를 세우겠다. 사랑받는 자의 대표로 너를 세우겠다.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대표로 너를 세우겠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한 자로서의 행복한 자의 대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나 이 말이죠.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아까 번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대표로 나를 삼으시겠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처럼 보였던 것처럼 오늘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를 보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너를 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럽니다. 이걸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군요. 주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받기만 해라 이 목사야. 저는 우리 엄마 이후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주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목사야 너는 받기만 해라.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에야 와서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주는 거는 내가 할 테니 이 목사야 너는 받기만 하고 행복해지거라, 행복해지기만 하거라.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언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축복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